우리나라 전통 소설 중에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아마도 이 문장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호부호형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 홍길동전에서 아마 이게 가장 유명한 이 문장일 것 같아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는 홍길동이 서자였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한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예송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왕비의 상을 3년으로 해야 하는지 1년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정치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예송 논쟁도 보면은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게 된 거냐면은 이 왕비의 남편인 왕이, 그러니까 이 왕비가 누구의 왕비냐의 문제인데, 이 왕이 장자냐 차남이냐 이 논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차남이지만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장자로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차남은 차남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신분에 관한 거죠. 오늘날에는 사실 신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거의 없죠. 많이 완화되었죠. 뭐 사실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그런 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신분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지는 않죠. 그러나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에 의한 구분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한 150년 전만 해도 다 신분으로 구분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을. 그런데 아무리 현대에 그런 구분이 완화됐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내가 어떤 부자 어르신과 아주 가깝다고 해서 그분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아들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만이 상속자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여서 신분에 따른 권한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인, 그러니까 조선 시대보다도 로마 시대가 더 이전이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이전인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당연히 오늘날보다 이런 핏줄의 개념, 신분의 개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였던 거죠. 그 시기에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그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목사님 요즘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전하면 또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또 비슷하게 나오고, 하갈과 사라를 이번 주 초에 전하셨잖아요. 전하면 또 하갈과 사라가 나오고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죠? 첫째 아들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입니다.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인 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둘째 아들이 하갈이고 이삭이고.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상속은 큰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의하면은 큰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을 받기는커녕 쫓겨나게 되죠. 결국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에 의해 상속을 받은 것은 둘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상속받은 이유에 관하여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도 물론 여자의 육체를 따라 낳았죠. 그러나 이삭은 근본적으로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얻게 된 아들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내 자손이 창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였고 그 언약을 이어나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본문의 자유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이스마엘은 종으로부터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인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이런 자유의 유무를 율법에 매여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또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유는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사복음서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 아담에게 주신 원복음,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리고 출애굽 세대인과 모세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이 자유를 누려야만 했습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만 했어요. 율법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자유함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즉 율법적으로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넘어서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가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갇혀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비유 해석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비유 해석 방법,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비유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당시에는 유대교 랍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신들의 그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유 방법을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유대교의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율법주의가 문제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될 상급에 관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상급은 같이 누리는 상급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괴롭힘에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올 정도로 사실 순종적인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이에요.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갈과 이스라엘이 결국 쫓겨난 것은 종이기 때문에 유업을 같이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하갈을 하갈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냐면 신의 상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율법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종의 삶,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의 삶,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뛰어넘는 그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유업,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림으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유업, 진짜 유업,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그 유업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